교역자 수련회를 한번 여수로 간 적이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우리 교역자들이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그 아래에 여수 밤바다가 쫙 내려다 보였습니다. 모두가 다 들떠 있었고 아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여수 밤바다 경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수 밤바다라고 하는 그 노래가 히트가 되면서 여수를 찾는 여행객들이 2배로 늘어났다는 말을 여수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여수 밤바다. 이 가사만 들어도 뭔가 굉장히 낭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수의 밤바다가 물론 아름답습니다만은 여수만 밤바다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은 그 밤바다는 다 아름답습니다. 어디든 밤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고 여수에만 있는 것은 여수에 있는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을 기리는 여수 애양원입니다. 이 애양원에는 애양원 순교 유적지가 있고, 그리고 애양원 역사관이 있고, 또 애양원 순교 유적지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손양원 목사님이 2아들을 잃고 2아들이 다 순교당했죠. 동인이 동신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2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 미래가 정말 촉망되는 그런 2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매를 맞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순교당한 2아들을 잃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 목사님이 장례를 잘 치르고 조문객들 앞에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설교도 될 수 있겠고 자기의 어떤 소신도 될 수 있는데 10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 그 감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고도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이 세상의 형편과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또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주일날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다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그 감사가 습관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언제나 반비례합니다. 감사가 많아지고 감사가 풍성해지면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불평들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우리 속에서 사라지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수많은 불평들이 고개를 들고 꿈틀거리며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만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 시대의 법률가였던 라이피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만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벌하는 법을 따로 만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감사는 그 기초와 근원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이 다 낙심할 일이고 슬퍼할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이유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감사 제목입니다. 내가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어떤 능력이나 내가 어떤 세운 공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움, 의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이러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영적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고 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슴에 품고 살아도 평생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온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환경에 눌려서 감사보다 염려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날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감사의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를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3절입니다. 이 3절 각 절마다 끝부분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매절마다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그런 평강입니다. 이 평안을 주님은 세상이 준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고집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 평안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없을 때,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이 없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등 이런 것들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일 염려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매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한 시사 주간지에서 현대 사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대신 시장이라고 하는 신이 등장했다. 모두 이 신 앞에서 엎드려 있다. 이 세상의 시장, 세상은 이 시장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생존이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라고 하는 현대의 신 앞에서 모두가 다 쩔쩔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곧 경제의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지금도 이 경제 문제는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들입니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 안보 또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불안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점쟁이들이라는 겁니다. 점집은 점점 잘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뭔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이 주는 위협 앞에서 불안에 떨고 생존 경쟁의 그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감사해야 됨에도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어느새 우리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릴 때 감사가 보이고, 감사가 보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음이 평안할 때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을 때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불안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을 때 감사도 충만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것과 시와 찬미와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말씀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시들고 메말라 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점점 어둡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나오는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로 구약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신약이 나오죠.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어요.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400여 년 됩니다. 더 이상 선지자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 이 시대,
이 공백기를 어둠의 때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시대. 세상이 온통 영적으로 보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이 끊어진 어둠의 시대에 그 긴 어둠을 뚫고 한 줄기 생명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오신 분이 있으니 그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중단된 그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표현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전해졌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어떤 찬양이라도 그 찬양하는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나 말씀과 찬양이 충만키를 바랍니다. 끝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힘입어 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을 힘입어 한다는 것은 그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골리앗은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했지만 다윗은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힘입어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했을 때 뭐가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용감해서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완벽해서 어릴 때부터 물맷돌 던지는 이 실력을 점점 쌓아서 내 실력이 완벽해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힘입어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온전하고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복장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뭐가 좀 허전한 걸 못 느끼십니까? 이게 31년째 우리 교회가 개척되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해 왔는데요, 주일날 넥타이를 안 매고 설교한 건 지금이 처음입니다. 일부에는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럼 지금 왜 넥타이를 안 맸나? 제가 안 매려고 안 맨 게 아닙니다. 맨 줄 알고 와서 올라와 보니까 안 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거울을 안 본 탓입니다. 당황스럽지만 그냥 여기를 짱구고 이 패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족합니까? 나는 잘 갖춘다고 30년 동안 한 번도 주일 낮 예배 드릴 때는 넥타이를 안 맨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안 맵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이 있습니다. 약한 점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조금도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할 때는 자랑하기 쉽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닌 나를 힘입어 일할 때, 내 열정을 가지고만 일할 때 일하고도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일하고도 원망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를 힘입어 일할 때 하나님 은혜라고,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과거에는 첫 수확을 하는 보리 농사를 이제 수확하고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나온 반년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남은 반년도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